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거의 열흘 가까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긴 연휴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 목이 다 거의 다 낫는 그 놀라운 이런 연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추석 연휴가 끝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먼 길 출타 중이고 아직까지 해외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우리 눈동자 같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 궁극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부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의 자리가 가득 차고 예배당이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새로운 성도들과 청년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교회 분위기가 갑자기 뜨거워지고 외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장면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음 달에 아주 유명한 그 찬양단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마음만 먹으면 제가 신청을 하면 우리 교회 장소에서 청년들을 가득 채워 넣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팀을 세우고 협력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뜨겁게 분위기를 조성하면 예배당을 꽉 채우는 것은 금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부흥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부흥인가? 오늘 본문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부흥은 순간적인 숫자의 증가나 잠깐의 열광적인 분위기가 아니라 평안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의 위로와 주님을 향한 경외심 가운데 깊은 내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삶이 변화될 때 그때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고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흔히 생각해온 부흥의 개념을 넘어서 성경적 부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저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다시금 우리 해명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31절의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31절 본문에 보시면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랬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에레라는 단어입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 고요한 분위기가 있는 상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오는 삶 전체가 회복된 삶.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스포츠 게임에서 실력과 실력으로 맞부딪혔을 때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우리가 브라질 국가대표와 게임을 했는데 졌죠, 크게. 그런데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공정하게 실력대로 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언제 화가 납니까? 이 게임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심판이 부정하다 생각했을 때 저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겨도 화가 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심판자 되시는 주님께서 개입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신앙서적들이 있는 그 책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는 상태가 평안입니다. 초대교회는 박해와 분열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진정한 평안의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1절 본문에 보시면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오늘 오이코도 문화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단어냐? 건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미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어져가고 있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교회는요, 온전히 다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하나하나 벽돌을 세워 올리듯이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첫 출발은 부흥이 아니에요. 반드시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상처가 치유되고 기초가 단단히 다져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새로운 일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 건축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건축을 할 때도 기초 공사가 몇 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거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오늘 기초가 다져지고 회복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새로운 일들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절 보시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습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포보스, 바로 두려워한다는 거죠.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길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 파라클레세이라고 했어요. 그냥 격려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낙심한 마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고 쓰러진 영혼을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이끄시는 능력의 역사. 교회가 이 성령의 위로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현재로서 제 목회 방향은 바로 회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시간 가졌던 상처와 모든 것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이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부흥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사람의 전략이나 사람의 방법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의지할 때 진정한 부흥의 조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많아졌다는 단어는요, 헬라어 단어 미완료예요. 여러분, 자연적 부흥이라는, 자연적 성장이라는 그런 책이 있죠. 한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면 점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의 빠름과 느림에 있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천천히 그 과정이 일어나요. 쉽게 말해서 부흥은 우리가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억지로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복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평안과 든든함 위에 굳건히 서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해명교회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평안과 든든함에서 시작되고 부흥의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흥의 결과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열매, 그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 없는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회복 위에서만 또한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은 우리의 열심이나 기술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더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본문은 개인의 회복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전체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새롭게 세우셔서 공동체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니야입니다. 오늘 성경은 애니야를 가리켜 이렇게 증언하죠. 중풍병으로 침상에서 누운 지 8년 됐다, 8해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뭡니까? 수동 완료 분사인데 자신의 의지로 누워있는 거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애니야가 보낸 그 8년 8회는 그저 병으로 고생한 시간이 아니에요. 움직일 수 없는 무력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세월이죠. 사람이 언제 절망합니까? 이 절망이 내일 끝날지, 열흘 뒤에 끝날지, 1년 뒤에 끝날지, 10년 뒤에 끝날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애니야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뭐에 갇혀 있습니까? 굴레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인도라는 수십억, 10억 명이 넘는다 그러죠. 끌고 가는 힘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종교, 카스트 제도. 숙명이라는 굴레 속에 가둬놓기 때문에 폭동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그 굴레 속에 가둬놔요. 그들의 바람은 단 하나예요. 겐지스강에 죽어서 다음 생에 천민으로 태어나자는 그 바람, 속박 속에 가두는 거죠. 오늘 애니야가 절망이라는 속박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한계고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고칠 수 없는 질병, 바꿀 수 없는 삶의 상황,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회복의 필요성과 절박함을, 그 절망을 만날 때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길 축복합니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오늘 낫게 하신다. 직설법이에요.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사건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니야의 회복이 2000년 전의 한 기적의 사건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고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의학과 의술로 혹은 종교적 행위로 고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와 오늘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정말 대가들을 만나면 감동될 때가 많아요. 의사 선생님들도 대가들을 만나면 병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그 능력의 사람으로 보이는데 모른다 그래요. 자신은 수술만 할 뿐입니다. 낫게 하시는 분은 따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도 동일합니다. 부흥은 인간의 전략이나 이벤트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삶의 명령이 일어나죠. 일어나라. 34절 하반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명령형입니다. 결단하여 단 한 번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강력한 요청입니다. 아나스테미, 일어나라. 아나스테시스, 부활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죽음 같은 자리를 털고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그 다음 말씀이에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거예요. 정돈하라. 스트로스, 오래된 침상을 정돈하라. 그 지저분한 자리를 정돈하라. 너가 누워있던 자리를 스스로 정돈하고 정리해라.
당연히 병 낫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눕던 자리를 청산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의 자리를 질서를 세우라는 의미입니다. 참된 회복은 일시적인 병의 치유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눕고 있던 그 8년 동안의 그 지저분한 자리를 회개하고 청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감동받았다,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명령하기를, 오늘 말씀이 명령하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정돈하라, 새로운 인생길로 들어서는 결단을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35절 마지막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잠시 감동받아서 그 분위기 잠깐 반짝 좋아져가지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고 결단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강력한 의미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애니야 한 사람이 일어났다.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사건은 애니야 한 사람의 사건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8년 동안 침상에 눕던 그 사람이 일어난 사건,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고 그걸 본 모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공동체적 부흥이 확산됩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은 한 사람의 진정한 회복이 공동체 전체의 부흥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회복의 사건이 한 사람의 개인의 회복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부흥을 먼저 꿈꿉니다. 예배당이 가득 차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활발해지는 모습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전혀 다른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평안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위로 안에 든든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해명교회 성도 여러분, 부흥은 회복의 결과입니다. 회복 없이 이룬 부흥은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져요, 쉽게. 그런데 회복 위에 세워진 부흥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부흥의 본질은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붙잡아야 할 진리가 뭡니까? 부흥의 본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는 데 있어요. 오늘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이끌려 모이는 게 아닙니다. 잠깐 열기가 높아졌다가 금세 사라지는 현상이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존재의 중심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께 돌아와 다시 시작하는 사건.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과 개인의 회복은 모두 이 주께 돌아옴, 이 본질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교회가 평안과 성령의 위로 가운데 회복될 때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새로운 삶이 일어날 때 그 회복이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부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선포하기를 회복이 부흥을 낳는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사람이 아닌 오직 주께 돌아오는 것이다. 저희 아들이 축구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이제 큰 병원에 갔는데 젊은 어린 학생들은 그 부러지고 기부스하면 얼마나 빨리 낫느냐를 묻고 언제부터 걸을 수 있느냐를 먼저 묻더라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부러졌을 때 빨리 걷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뼈가 붙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단순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말 속에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환자들이 조급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기부스를 하고 조금 나아진 것 같으면 얼른 일어나 걷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안에서 뼈가 제대로 붙지 않으면 평생 후유증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치유하는 과정을 반드시 견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 따르면 뼈가 붙은 자리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예전보다 강해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누워서 헛발질을 합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그 기초가 단단하게 회복될 때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숫자가 늘어나고 자리가 채워지고 프로그램이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빨리 걷는 것을 부흥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상처난 관계가 회복되고 왜곡된 마음이 치유되고 깨어진 마음이 붙들리고 성령의 위로 안에서 평안이 회복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아멘 집을 세우는 것,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제대로 붙들려 세워져가는 과정, 뼈가 단단히 붙들려야 건강하게 걸을 수 있듯이 오늘 교회도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때 비로소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조급하게 빨리 걷는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회가 회복되고 든든히 서가는 데 있습니다. 그 회복 위에 세워진 교회는 더 강해집니다. 오늘 그 자리에 새로운 부흥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회복 없는 부흥은 없다. 그러나 회복 위에 세워진 부흥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와 그 땅끝까지 성령의 위로 안에서 평안과 든든함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부흥의 열매를 더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해명교회가 그 동일한 약속 안에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상처난 마음이 치유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위로 와서 은혜 안에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회복의 토대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하고 새로운 사역자를 세우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반드시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정직하면 주변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주변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행하면 주변이 불행해집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면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을 나는 말씀 안에 회복되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겠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쓰임받겠습니다. 저는 믿기를 앞으로 우리 해명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71년 된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세워져 가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에 한 2시간, 3시간 정도 광화문에서 이쪽 북쪽 쭉 걸어왔어요. 그다음 예배당 하나가 있길래 제가 그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롭게 주신 목회의 비전은 뭘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에게 부흥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선포하기를 우리 해명교회가 대학로 한복판에서 대학로의 복음을 책임지는 사회적 복음을 책임지는 교회가 될 것을 전 믿습니다.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의 복음을 일으키고 오늘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부흥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지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새로운 부흥의 역사에 함께 동참함으로 회복을 이루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을 통하여서 이 대학로의 복음을 책임지게 하시는 이 해명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해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70년, 100년의 역사를 넘어 200년의 선교 역사로 나아감에 있어서 이 대학로 일대의 복음을 책임지는 해명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평안케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든든히 세워가셨던 초대교회 역사를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참된 부흥은 외적인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애니야가 8해 동안 눕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무기력의 자리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죽음 같은 자리를 털고 부활의 생명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해명교회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처난 마음을 싸매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성령의 위로로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회복 위에 하나님이 도하시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결단하기를, 나는 회복된 성도로 살아가고 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순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고백과 결단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해명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을 삼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반드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